말씀 제목 보면은 혹시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러면 그 기억을 살려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말투로 어떠한 어조로 어떠한 눈빛으로 했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부모님이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에요? 기분 좀 이렇게 나빴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네. 그거 한 번도 들어봤네. 그렇죠? 보통 이 말을 들을 때 거의 이런 상황이 듣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들, 딸 1시간 정도 게임하고 좀 쉬고 TV 보면서 있어? 라고 그랬어요. 오, 좋죠. 1시간 동안 게임하고 유튜브도 보고 좀 쉴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시간 동안 뭘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게임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좀 먹기도 하고 쉬고 자고 TV도 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는 거 재밌죠? 게임하는 거 좋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다가오네. 그런데 내가 계획했던 유튜브 보기를 못했네. 그런데 부모님이 살짝 눈치를 보면서 유튜브도 보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내가 계획했던 쉬는 것도 못했는데 또 쉽니다. 그리고 잠도 잡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뭔가 내 등 뒤에서 뭔가 이상한 싸한 느낌이 딱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부모님은 나를 요렇게 쳐다보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 뭐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없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주 순수한 친구들이고요. 만약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있잖아요. 24시간, 그러니까 하루를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이 24시간을 보낼 거예요? 와우 하면서 이제 뭐하지 이게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낼 거예요. 일단 자고 먹고 그리고 일단 게임하고 나가서 놀고 유튜브 보고 또 뭐 할 거예요? 닌텐도 게임. 그래 또 예배 그래요? 예배드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 시간을 이제 보낼 겁니다. 그렇죠? 보통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면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신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휴가철입니다. 휴가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대 벌써. 보통 휴가는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8월 초, 다시 말해 8월 5, 6, 7 뭐가 있죠? 그렇죠. 여름성경과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여름성경 신청했다. 뭐야 2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2부. 이렇게 2부가 인원이 제일 많은데 뭐야 이거. 손들어 번쩍. 신청했다. 이건 자랑해도 돼. 자, 손 내리고. 여러분, 여름성경학교 신청 오늘까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안 한 친구들은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누구야 너 이번 휴가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나 이번 휴가 하남교회 수양관으로 가. 이렇게 얘기만 딱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친구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러면 그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가자. 가면은 2박 3일 동안 일단 집회 얘기, 예배 얘기는 말고 먹고 놀고 수영한다. 일단 이거부터 얘기. 알았지? 일단은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내가 빼고 그렇죠? 예배 내가 놀고 먹고 재밌어. 이렇게 한번 끌고 오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휴가는 바로 여름성경학교이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 자, 그러면 누가
내가 생각하는 법이란 무엇일까?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법. 우리 이경이 법 뭐라고 생각해? 지켜야 돼. 가져가세요. 맞아요. 지켜야 할 거. 쉽게 얘기하면은 정답을 얘기해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지켜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 규칙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법이 왜 있냐면 나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법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혼돈의 카오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막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 행동은 좋은 행동일까요? 나쁜 행동일까요? 잘 알고 있네. 나쁜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경찰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 지키니까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착한 행동을 하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쁜 행동을 할까? 왜? 제대로 못 배워서 그것도 맞을 수가 있지만 재밌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거 다시 말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죄. 다시 한번 죄.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가인과 아벨의 엄마 아빠는 누굴까요? 누구요? 자 우리 친구 우리 친구 가인과 아벨의 엄마 아빠의 이름 맞아요. 엄마 아빠 이름 아담과 하와 정답 가져가세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자 그러면 급발진이 아닙니다. 물어볼게요. 죄는 OX로 그러니까 OX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죄도 하찮게 만드셨다. OX.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죄라는 것도 같이 함께 만드셨다. OX. 정답은 X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죄는 사람 때문에 생긴 다시 말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거는 좀 이게 단답형이 아니라 좀 장문, 이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잘 하니까 그러면 죄는 급발진 퀴즈. 죄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자, 몇 가지 단어 줄게요. 하나님, 말씀, 동산, 중앙, 과일, 뱀. 자,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친구. 죄가 어떻게 해서 오늘은 많이 했잖아. 그치? 자, 우리 친구. 근데 그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준대. 문장으로. 자, 우리 맨 뒤에 친구, 우리 하얀색 노스페이스 맞죠? 자, 죄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아니 아담 아니야. 정답 가져가세요. 아주 정확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요? 왜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없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자 다시 말해 불순종하자 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함께 그 사건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소산, 그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하죠? 가인. 그리고 다시 말해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 가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 가인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찬양 부를 때 선생님 앞에서 부를 때 같이 함께 따라 있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나의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거절했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잠시 옆에 있는 친구가 딴짓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야. 혹시 내가 기도하다가 잠시 실눈을 떠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건가?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행동 다시 말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다시 말해 동생에게 아주 나쁜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다시 말해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부 친구들이 뭘 하는지 다 보여요. 어떤 친구는 말씀을 잘 듣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주보에 낙서하고 어떤 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떠드는 친구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모습을 봐요.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것들은 예배 드리러 왔으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고 목사님이 막 그렇게 그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친구한테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안 돼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마음속에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떠들고 장난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할 거예요. 뭐 구워 먹던지 삶아 먹던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제대로 세우실 겁니다. 목사님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인 있잖아요. 예배를 받지 않자 자신에게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말해 자신의 그 감정에 이끌려서 동생 아벨에게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우리나라의 법이 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분명히 감정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지나가다가 이게 어깨빵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기분 나빠요. 그러면 기분 나쁘면 있잖아요. 분명히 나쁜 행동을 할 거란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진짜 이상한 한 가정이 나옵니다. 진짜 이상한 한 가정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거 먼저 기억하고 봅시다.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 다시 한번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자, 이 문장을 머릿속에 놓고 이 이상한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이 가정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데 어떠한 일이냐면 은천 100개가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성경에 나온 은천 100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0억입니다. 20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여러분 20만 원도 아니고요.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닌 20억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그냥 진짜 황당한 자체겠죠. 사실 목사님은 이해가 돼요. 정말 그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부었다고 했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20억이 살았다니까. 20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람 정신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단돈 내 돈에 10만 원만 없어도 지금 난리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20억이 사라진 그 미가의 엄마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까요? 막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 돈 가져간 사람 아주 그냥 어디 하나 부러져라. 그렇게 막 저주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범인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누구냐?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가 엄마의 저주를 듣고 나서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그거 사실 내가 가져간 거야 라고 다시 돌려줍니다. 진짜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엄마의 태도가 더 이상합니다. 보세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상하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사람은 있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 지금 이상한 가정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거 사라지면 마음이 진짜 아파요. 여러분 만약에 세뱃돈 막 30만 원 5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복주머니 차고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복주머니 사라졌어. 어떨 것 같아요? 그날 하루가 아니겠죠. 일주일 아마 한 달 내내 아마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찾았어요. 아주 기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감정 있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들쭉날쭉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번 주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돈.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이상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를 섬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면 다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오늘 치킨 먹고 싶습니다. 치킨이 생기나요? 물론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안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우리 반에서 진짜 인기쟁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기쟁이 시켜주나요? 안 시켜준단 말이죠. 그런데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나 치킨 먹고 싶어. 오케이 내가 배민 쿠팡 통해서 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인기 오고 싶어. 그러면 친구한테 물어봐. 너 뭐 갖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내가 사줄게. 그러면 그 친구 날 따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섬기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가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 미가 또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는데 이 신당은 무엇이냐면 각 나라별로 있는 우상들을 한 곳에 모으는 곳을 바로 신당이라고 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미가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초등부 친구들, 이 에봇과 드라빔이 무엇인지 아세요? 에봇과 드라빔? 일단 에봇은 있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대제사장이 나한테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에봇을 입어야 된다. 다시 말해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은 점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 타로 이런 거 들어봤죠? 타로 또는 뭐 무당 가서 점치는 거, 그런 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이거를 지금 미가가 한 곳에 모아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같이 모아놨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왠지 아세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요. 얘기했잖아요. 필요할 때 쓰는 거. 여러분 이 드라빔은 점칠 때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가가 내가 오늘 하루 운세가 궁금해. 그러면 에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드라빔을 꺼내 쓰는 거예요. 드라빔을 꺼내갖고 자 오늘 내 운세 한번 알려줘, 이런 거를,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엄마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돈이 사라졌다고 해서 저주를 퍼붓고 갑자기 돈을 찾자 갑자기 축복의 말을 하고, 그렇죠? 미가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함께 섬기고,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 도대체 왜 도대체 이런 미가의 가정은 이상한 걸까?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이스라엘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걸까? 여러분 그것 때문입니다. 뭔가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따가 설명하고요. 목사님 보여줄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누군가가 쫄라맨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쫄라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면 지나갑니다. 3초.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봤어요, 여러분? 이 쫄라맨이 이렇게 멋지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해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사실 수준은 요 정도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시 말해 우리 또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이 쫄라맨의 그림을 가지고 덧그렸습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나 자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며 있잖아요. 우리 또한 멋진 작품으로, 다시 말해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게 부족해서 미가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뭘까?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 다시 한번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안에. 초등부 친구들, 이 은혜는 어디 가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노래방? 아니면 PC방? 교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미가의 가정처럼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이 이상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한 번 설명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이사야 아마 43장 21절 말씀일 거예요. 이 백성은 만든 게 나를 두 글자입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반드시 있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은혜 현장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